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도 복된 하루입니다. 주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어제 읽은 말씀에서 야곱은 요셉이 살아있음을 다른 자녀들을 통해서 듣고 알게 됩니다. 죽었다고 생각해왔던 가장 사랑한 자식이 아직 살아있고 그냥 살아있을 뿐 아니라 굉장히 잘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야곱에게는 어떤 소식보다도 기쁜 소식이었고 구원의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야곱은 기쁨 가운데 요셉을 향하여 애굽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야곱의 모든 가족을 움직여 애굽으로 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야곱은 과거의 에서를 속이는 사람도 아니었고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을 얻기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나이의 사내도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나이가 지긋이 든 노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지내고 싶었던 노인이었죠. 과거에 자신이 도망친 것 그리고 식솔들을 모두 데리고 에서를 만났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족 모두를 데리고 먼 땅으로 간다는 것이 힘이 들고 굉장히 두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두려웠을까요? 아니면 세월을 통하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된 야곱이 되었던 것이었을까요?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립니다. 희생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부르짖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부르짖음에 즉각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부정적이고 겪고 싶지 않은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모든 부정적인 감정과 경험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렇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을 쓴 그런 기자들은 그 시인들은 스올 그야말로 지옥을 경험하였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면서 계속 찾았습니다. 외로움을 느꼈고 주변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했습니다. 두려웠고 슬펐고 괴로웠죠. 그런 것들이 모두 필요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았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들의 삶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 또 이해할 수 없는 부정적인 삶의 경험과 감정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내 인생에서 필요 없는 그런 찌꺼기와 같은 쓰레기와 같은 것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만나시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해지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야곱은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해주십니다. 먼저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잊고 있었던 아브라함과 이삭에 들었던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잊었던 이야기를 다시 꺼내주십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우리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어떤 하나님이시냐라고 말할 때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자신의 능력과 권위 그리고 힘으로 인하여 약속을 무시하거나 없는 것으로 하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심지어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약속은 계약, 즉 쌍방 간의 약속인데 이스라엘의 계약을 파기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지키시는 분,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기도 하고 우리들의 삶의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심지어 약속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약속을 하시는 분이시고 그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 그 약속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통하여서 은혜를 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날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에게만 그 약속을 하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들에게도, 우리 성도님들께도, 저에게도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상기시키고 붙드시는 일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께 하신 약속은 무엇인지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꺼내보시고 또 소중히 여기시고 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4절의 말씀입니다. 4절 말씀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식솔들을 모두 이끌고 애굽으로 가기 두려워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게다가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요셉이 너의 임종을 볼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서 야곱에게 평안한 마음 또 평안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은 모든 약속 가운데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들에게 힘주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은 참 독특한데요.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계약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힘과 능력, 의지로는, 지혜로는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싶다라고 해서 사람의 힘으로 그 약속을 지키고 그 약속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지킬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셔야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야지만 그 약속을 지킬 수 있고 그 약속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바꾸면 하나님께서 함께 내려가셔야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야만 다시 올라올 수 있고 또 내려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한 약속은 애초에 사람이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내려가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을 믿는 믿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내려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같이 올라오셔서 올라올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와 사랑에 응답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야곱의 이야기, 그리고 아브라함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까지 보면 우리들의 삶에 여기까지면 됐지, 여기까지면 하나님의 뜻을 다 열심히 했지라고 하는 그런 끝은 없습니다. 야곱은 이제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받았고 가라라고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연로하는 가운데에도 모세도 80의 나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하고 그 말씀에 따라 행해서 복 받는 것이 어찌 나이가 정해져 있겠습니까? 오늘날 연로하신 성도님들께서 기도하시면서 더욱 도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시는 모습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구나.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마지막까지 의지하고 마지막까지 주님께서 주신 그런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 그것이 믿는 사람의 삶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때때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반대로 나이가 어리더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면 그것대로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소년 다윗이 그러했고 어린 사무엘이 그러했습니다. 나이가 적거나 많아서 두려울 수 있습니다.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뜻을 밝혀주실 때 함께 내려가시고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은 장애물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께서 나이가 많으시든 혹은 젊으시든 몸이 불편하시든 건강하시든 남자든 여자든 어디에 사시든 피부색이 어떻든 어느 나라에 사시든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응답하시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범위에는 결코 한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는 막힌 담을 허무시고 그리스도의 능력의 일을 행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힘을 주시고 약속하신 것처럼, 다시 약속을 상기시킨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내려가실 것이고 인도하여 다시 올라오실 것입니다. 성도님들께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 중에 이것이 가능할까라고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고 계신 것이 있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같이 하실 것이고 함께 내려가실 것이고 같이 올라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성도님들의 마음에 평안과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야곱에게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분명히 끝까지 성도님들께 평안함과 소망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실히 신뢰하고 오늘도 믿음으로 살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들의 힘으로 그 약속을 지켜내고 그 약속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같이 내려가셔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모습, 우리들의 마음은 날로 쇠약해져 가고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더욱더 많은 걱정과 근심거리가 많아집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다시 들려주시며 우리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같이 내려가시겠다고, 또 눈을 감겨주시겠다라고 야곱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약속이 우리들에게도 유효함을 믿습니다. 그 약속을 의지하고 그 약속을 신뢰하여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하나님을 신뢰하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수피가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세워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재단에 나와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부르시는 이들마다 응답을 얻어 살 길을 찾아 구원의 기쁜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말씀을 견하실 때마다 그 말씀에 힘이 있고 살아있는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그 말씀 가운데
거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세우신 신실한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직분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직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직분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직분 받지 못한 이들 하나님 용기 주시고 힘 주셔서 이 험악한 세상 가운데서 직분을 가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괴로워하는 이들, 병상에 누워있는 이들, 또 아픔과 마음에 근심이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픔과 괴로움을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더욱더 친밀하게 그들과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아픈 것들을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고, 그 마음의 괴로운 것들 하나님 용기를 주셔서 다시 건짐받고 다시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사랑하는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을 한 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험 주님과 함께 잘 치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터인데 이번 시간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간증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앞으로의 삶이 저들의 아버지 젊은이들 가운데, 젊은이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장년들, 청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바쁘고 가장 분주할 때 믿음으로 살고자 몸부림치고 있사오니 더욱더 아버지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청장년들,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모세와 안나 선교회도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오늘 야곱이 가진 그런 소망 가운데 사는 모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교회의 기둥 같은 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 속한 어린아이부터 연로하신 분들에게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함께 하셔서 하나님 더욱더 복된 모든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드린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드러나게 도와주시오며, 드린 손길 또 간구하는 아버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셔서 사람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그 이상으로 응답하시고 함께 하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실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주님께 맡깁니다. 감사드리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